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신실한 성도들과 짐승의 표를 받은 불신자들의 대조적인 운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짐승의 표는요, 하나님의 인과 완전히 직접적인 대조를 이루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인을 치신다. 그것이 이제 계시록 7장 3절에서 8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짐승이 불신자들에게 짐승이 이렇게 표를 찍는 거, 이런 행동은, 상징적인 행동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인을 치시는 거에 대한 모방이에요. 대응 전략이에요.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인을 쳐서 신실한 성도들의 이마에 인을 쳐서 자신의 백성을 이렇게 구별하시고 보호하시는 거, 그들이 믿음을 잃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는 그러한 것에 반대편에 대응책으로 사탄은 이제 자기의 사탄에게 속한 자기의 백성에게 표를 탁탁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탄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모방한다. 모방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고 하나님의 것을 찬탈하는 그런 역할이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이 사탄 혹은 짐승 또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런 것들의 행동을 보면은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될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찬탈하려는,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받아서 누리려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을 치신다는 거는요, 14만 4천의 이마에, 여러분 14만 4천이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총 합계의 수라 그랬어요. 근데 이것을 만약에 실제적으로 구원받은 자녀가 14만 4천이라고 이렇게 실제적인 숫자, 우리가 1서부터 세서 14만 4천에 이르는 그 실제적인 숫자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거나 오해를 하면은 큰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이단에 잘못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그냥 그것을 이용한 이단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거는 실제적인 숫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제적인 숫자를 아시는 분은, 구원받을 자녀들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성경에 그것이 몇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14만 4천이라는 수는 이제 계시록 21장 그 새 예루살렘 성에 거기에 이제 나오는 글에 의하면은 구약을 대표하는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대표하는 12, 또 곱하기 또 신약을 대표하는 12사도의 그 12사도의 곱하기 12, 거기다가 온전수 1000을 곱한 숫자가 14만 4천이거든요. 이것은 상징적인 수고, 온전하고 완전하고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그것을 총체적으로 나타내는 그 상징을 나타내는 수이지. 사도 요한이 계시록 7장 9절에서 보면은 자기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어린 양의 피에 이렇게 씻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봤는데, 환상 중에 봤는데 사람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실제적인 숫자다. 그래서 이 세상에 구원받는 자는 14만 4천밖에 없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상징을 나타내는 수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전체적인 백성의 그 온전성, 완전성, 이거 상징을 나타내는 수라는 것을 이제 이 강의의 후반부에 가면 제가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그것으로 인을 친 것이 그 14만 4천의 이마에는 있다는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녀들한테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자의 이마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름, 어린 양 그리스도의 이름, 예, 이것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표식이죠. 불가시적인 거란 말이에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짐승의 표도 불신자에게 새겨져 있지만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는 영적인 성격을 가진 상징적인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신자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영적인 보호를 받아요. 여러분, 성도라 그래서 고난을 안 겪을까요? 고난 겪습니다. 환난을 만나요. 소아시아 7교회의 성도들도 다 각각의 처한 환경에서 아주 커다란 환난을 만났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신자들과 동일하게 환난을 만날지라도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불신자들은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고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떨어지는 그 비극적인 운명에 처하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인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 환난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그 영혼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끝까지, 비록 육체적인 고난, 환난, 심지어 순교까지 당할지라도 끝까지 자기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남아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 하나님이 인을 치신 것에 중요한 그 지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결국은 궁극적인 영벌을 받게 되죠. 여러분, 최후의 심판이 이르를 때 어때요? 이제 그 부활한 몸을 가지고 최후의 심판을 받은 불신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기 때문에 그 아픔과 고통을 다 느끼면서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히 지내야 돼요. 거기서 다시는 헤어나올 길이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회개의 기회,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는 오직 이 세상에서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들어가면은 이제 뭐 7인 심판, 7 나팔 심판, 7 대접 심판만 심판이 쭉 나열이 되는데 그 심판이 제시되는 중 가운데서도 중간중간에 회개의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회개하고 우상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정말로 영원한 천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될지, 아니면은 부활한 몸을 가지고 그 불못의 고통에서 형벌의 처지에 정말로 고통스러운 그 그것도 영원한 삶이죠. 영원히 지속되는 거니까 더 이상 그 부활한 몸은 죽지 않아요. 그 상황에서 사는 것, 거기에 처하게 될지를 결정하는 것은 이 세상 동안의 삶이에요. 우리의 목숨이 죽을 때,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이 죽을 때,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은 더 이상 우리의 그 미래의 영원한 우리의 운명을 영생의 천국인지 불신의 지옥인지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다시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은 너무나 중요하고,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이 세상 살 동안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그런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렇죠?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이것은 이제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자는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혹독하냐?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안 섞였어요? 긍휼이나 자비가 섞여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나 자비가 섞여 있지 않은 그런 무서운 심판, 여지없는 심판, 그것을 결국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 자들은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불못에 떨어진다는 거죠. 유황불 타는 불못에 떨어진다는 거고,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세세토록 영원히. 예?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예. 이제 다시는 안식이 없어요. 예. 근데 계시록 말씀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들이 이제 주 안에서 쉰다. 쉼이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성도들한테는 하나님의 인을 맡고 끝까지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이제 영원한 안식의 때가 주어져요.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고 짐승의 표를 이마에나 손에 받은 자들, 그들은 영원한 형벌, 영원한 불목 가운데서 영원히 쉬지 못하는 가운데 영원한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세세토록 영원히 지속된다는 거예요. 끝이 없이 지속되는 그 아픔과 고통에 떨어진다는 걸.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성도들과 짐승의 표를 받은 불신자들의 길이, 운명이, 궁극적인 운명이 이렇게 아주 극명하게 갈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다. 우리가 그것을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666이라는 짐승의 상징을 사용해서 사도 요한이 경고하는 것은요, 우상 숭배 문화와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 문화는 종교적인 거, 정치적인 거, 경제적인 거, 또 우리가 그 누리고 향유할 일반적인 사회 문화, 이런 데 다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되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그 우상숭배 문화에 동화되어 있거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젖어 있거나 이러한 것들을 회개하고 그러한 것들을 내 삶에서 구별해서 이렇게 버려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경고하는 거예요. 666이라는 짐승, 그리고 그 추종자,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가는 그 영원한 불못의 지옥을 사도 요한은 아주 명확히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오늘날 이제 이런 메시지들이 교회에서 잘 선포되지 않는 것이 참으로 좀 안타까운 일이기는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사도 요한 당시의 상황에서 황제 숭배와 로마 제국주의 전체에 스며든 모든 우상 숭배 문화, 이교의 신을 섬기는 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회, 경제 모든 것이 다 황제의 신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세상에서 그러한 모든 경제적인 불이익, 소외, 배척, 순교 이런 것을 감당하면서까지라도 우상 숭배 문화는 이렇게 결별을 해라. 정확히 구별해라 이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자, 로마 제국주의, 로마 황제, 그것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무력을 쓰는 거죠. 권력을 쓰는 거죠. 압제하고 박해하고 또 경제적으로 그 굉장한 그 극한 고통을 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신앙을 버리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그 우상의 세력에게 절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옥의 자식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예, 그런 적그리스도의 세력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나 그 로마 제국에서 이루어지던 모든 일들이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그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예, 역사를 걸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일이고, 마지막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는 더욱 극성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예컨대 우리가 만약에 재림 직전의 세대가 된다면은 그러한 일을 우리는 더 강렬하게 겪을 것이에요. 예, 그거는 누구에게도 우리는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왜?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에게만 그 재림의 때가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때에는 안 오신다, 다음 때에 오신다 이렇게 막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아무튼 로마 제국에서 황제 숭배, 이거는 아주 시민 종교라 그랬어요. 여러분, 시민 종교라는 건 뭐냐 하면은 그 로마 제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그냥 일반적으로 완전히 보급이 됐다는 얘기예요.
예, 모든 사람이 다 일반적으로 섬기는 그런 종교라는 거예요. 황제 숭배가 완전히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근데 그것을 거부하는 그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히 그 시민 종교에 부합하지 않은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배반자, 배척자, 뭐 이런 개념으로 그들에게 배척을 당했던 거죠. 거부를 당했던 거죠. 그런 가운데서 신앙을 지켜가는 것이 그 당시에 소아시아 일국교회 사람들에게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계속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강조하냐면은 인내하는 믿음을 강조해요. 인내로서. 그리고 또 아주 특징적인 말이 있어요. 이기는 자는 소아시아 일국교회의 그 경고의 마지막 글들에도 나오고 또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도 또 나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이기는 자는 내가 무엇을 주리라. 이기라는 거예요. 그 현실에 다가온 모든 우상 숭배의 탄압과 압제에서 그것을 거기에 휩쓸려서 같이 들어가지 말고 그것을 다 물리치고 이기고 신앙으로 극복하라는 어느 지경에까지 심지어는 내 목숨을 내어주는 지경에 이르러도 그렇게 하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은 우리가 유한한 인생을 살지만은 이 유한한 인생은 곧 끝이 있는 것이고 끝날 때가 오지만은 그러나 이 유한한 인생이 끝난 후에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천국과 지옥 불못의 그 고통들은 그거는 끝이 없는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무서운 불못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내가 심지어 목숨을 잃는 지경에 이르러도 우리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황제 숭배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자, 로마 제국주의와 로마 황제 숭배가 그러했듯이 역사 내내 정치권이나 정치 권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하는 세력들이 있어 왔어요. 그리고 또 그것을 돕는 거짓 종교 세력이 있어 왔죠. 예, 그래서 계시록 13장에서는 이것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건 적그리스도예요. 그 정치 권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돕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래서 이걸 첫째 짐승, 둘째 짐승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는 거짓 선지자예요. 종교로서 선전선동을 하면서 그 적그리스도를 도와주는 세력이에요. 그래서 종교로서 또 사람들을 미혹해서 황제 숭배하도록 이끌고 우상 숭배하도록 이끌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방해하고 막 하나님을 모독하고 신성 모독하는 계시록 13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런 자들이에요. 예. 근데 그것이 로마 시대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역사에도 계속 존재했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에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예, 여러분 현실 정치 얘기는 제가 하지 않겠지만은 어쨌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렇지만은 그러나 이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그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아주 강렬하게 마지막 때에 심지어 모든 교회들의 힘이 정말로 줄어들어서 숨은 지하교회가 될 정도로 아주 미약한 존재가 될 때까지 적그리스도의 강력한 박해가 마지막 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첫째 짐승 둘째 짐승 이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제도예요. 제도. 정치적 조직, 사회적 조직, 경제적 조직, 어떤 문화에도 조직, 그래가지고 제도, 아주 잘 갖추어진 그런 제도를 통해서 그런 것을 실현시키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실현시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겠죠. 그래서 그것을 내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내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속한 나라와 내가 속한 사회의 제도에 내가 잘 적응해서 잘 살아가는 것이다. 합리화하게끔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게끔 그러나 뜯어보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분별을 해보면은 내가 우상 섬기는 일에 참여한 것이 되는 그러한 것으로서 우리에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사탄이 가장 많이 쓰는 그 사탄의 주 무기가 무엇이냐 하면요. 미혹이에요. 미혹. 나중에 이제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배울 때 더 얘기를 드릴게요. 미혹인데 미혹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속임수예요.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한 제도, 우리가 속한 조직, 우리가 속한 국가, 이런 모든 것들의 조직을 통해서 어떤 신념, 사상, 이데올로기, 관념 이런 것들을 막 투입을 시켜요. 그런데 그 안에 우상숭배적인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들을 분별해서 버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참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사탄이 이루어놓은 세상이고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교회는 그러한 그 적그리스도가 역사하는 그 세상에 맞은편에 서 있는 거예요. 대척점에 서 있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된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들에게, 저들의 사상에, 저들의 이론에 우리가 흡수되지 않고 그것을 명확히 구별해서 그들과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나 자신만 거룩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속한 교회의 공동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우리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성령께서 주신 분별력이 없다면은 우리는 그냥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냥 주일날 내가 가서 예배 한번 드린 것으로 나 신앙생활은 내 신앙생활대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은 그거대로 의무를 다했고 주중에 내가 어디에 소속이 돼서 생활을 하고 활동을 하든지 그것이 심지어 우상숭배에 관련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채지 못한 채로 내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구별하라는 거예요. 구별하라고. 세상 권력이 어떤 형태로든지 믿는 자들을, 교회 공동체를, 또 믿는 개개인을 핍박하고 들어올 때, 그럴 때, 근데 이제 오늘날 이제 막 자꾸만 이렇게 수면으로 올라와서 위험을 고비를 몇 번을 넘었잖아요. 차별금지법. 그런 거, 그건 이제 목사들에게 이거를 막는 거죠. 입을 막는 거죠.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자유롭게 선포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막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것이 통과되려고 하다가 계속 저지를 당했죠. 아마 이제 그것이 이제 그렇지만은 불씨가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도 그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이 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하는 일이에요. 세상의 제도와 문화를 통해서. 그래서 더욱 기도해야 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역사의 전체 과정에서 막강한 정치 권력을 가지고 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그 그리스도인들을 우상숭배 문화에 적응해서 살아라, 순응해서 살아라. 니들은 왜 니들만 이렇게 따로 이렇게 말하자면 그러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탄압하는 통치자들이 늘 있어 왔고 마지막 때에는 더 강한 그런 세력이 등장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는 우리 자신도 아직은 모르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점점 가까워 온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고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는 가장 강력한 박해가 온다는 것을, 가장 강력한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죠.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거짓 삼위일체, 용, 사탄, 적그리스도, 짐승,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의 둘째 짐승, 이들이 우리에게 자신들이 주장하는 이론, 문화, 사상, 무슨 조직, 제도 이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서 신앙을 뺏어가고 우리에게서 자기네들과 동화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우상숭배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실상, 그것을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잘 적응하고 순응해서 사는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들고 미혹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은 전혀 분별력이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다. 그냥 오늘도 좋고 내일도 좋고 그냥 우리 사회가 편하고 그런 것으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신앙, 분명한 신앙으로 참된 예배를 드리고 진정으로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인가를 늘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자세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항상 선택이 놓여 있어요.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아니면 사망, 둘째 사망의 불못에 던져지는 그런 것을 주관하시고 또 이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주관하시고 언젠가 이 역사를 종결하실 때가 오면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고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온 인류가 부활하는 그래서 부활해서 그 하나님의 그 크고 힘보자 심판 앞에서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고 또 영생을 누릴 자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고 그리고 영벌을 받을 자는 두 번째 사망인 불못으로 떨어지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보이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보이지는 않지만 말씀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계시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서 그것을 명심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눈에 보이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넘어가게 돼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에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편하고 너무나 좋고 너무나 즐기기 좋은 이 세상의 문화와 사회야 이 세상의 모든 제도들과 이러한 것들에 우리가 심취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깨어있음이 다 이렇게 무디어지고 그렇게 될 때 우리도 모르게 저절로 우상숭배 문화에 젖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중간지대가 없어요. 구원받은 자, 영생을 얻은 자,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들은 항상 깨어있어서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분명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제가 또 읽어볼게요.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하나님에게서 사명을 부여받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종들 그러니까 신실한 성도들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인을 치기까지 심판이 진행되지 못하게 이렇게 막으라는 얘기를 일시적으로 보류를 시키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14만 4천이다 이러죠.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인침을 받은 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 각 지파를 민족적인 이스라엘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미 요한계시록은 신약시대에는 민족적인 이스라엘의 개념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도 어떤 거냐 하면은 민족적인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혈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래요. 예, 마찬가지로 계시록에서도 이스라엘 각 지파다 이거는 영적인 개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의 영적 지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인을 다 칠 때까지 심판을 붙들고 계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다 이런 말씀 하시죠. 여기서 인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스푸락이다 그래요. 스푸락이다 그렇게 발음을 하는데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요 당시에 그 문화적 배경에서도 인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인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무엇인가에 이렇게 자국을 내는 인장 반지 또 원기둥 모양의 그 물체 그래서 이렇게 딱 찍으면은 어때요? 여기 도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둥그런 도장 이렇게 이 도장이라고 치면은 이렇게 딱 찍으면은 여기에 딱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딱 이렇게 찍으신다 이거예요. 근데 당시에 이런 것이 사회 문화적으로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신들과 연결된 개념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신을 섬기는 자들이 그 신에 소속되었다는 그 표시로서 이교 숭배자들이 그 신에게 소속되어 있다는 표시로서 인침을 받았다. 인을 받았다. 그런 그 당시에 관습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인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소유권, 보호, 특권, 다시 말해서 인을 친 것은 나는 이러한 신에게 속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것을 인간의 문화에서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을 써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인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서 자신을 믿는 자녀들에게 인을 치시는 것을 인간 세상에서 문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개념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 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을 치시는데 그 인을 치신다는 것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소유권, 특권, 그리고 보호의 뜻이 있다. 소유권, 첫째.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인을 치셨다 그러면 난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호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을 쳤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환난 가운데서도 내가 보호하심을 받는다. 여기서 보호하심은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그런 보호하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도 환난에 노출되고 박해에 노출되고 그 당시에 로마 사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목숨을 잃었어요. 예, 그러나 끝까지 보호하시는 건 뭐냐? 그들의 영혼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고 하나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시는 거예요. 왜? 그것이 중요하죠. 왜? 우리가 짧은 인생 살고 끝난 다음에 우리에게 영원히 펼쳐지는 그 세계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릴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침을 받는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들을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이렇게 이제 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는 의미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소유로 날인을 했다 이거예요. 우리가 도장으로 이렇게 탁 찍었어요. 하나님이 이마에 이렇게 탁 찍었어요. 날인. 그래서 나는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환난으로부터 그들을 영적으로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을 그 인을 통해서 확증을 하는 것이고 그 얘기는 역설적으로 다시 말하면은 그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구별해 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심판받을 때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심판에서 면제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에서도 면제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환난을 모든 것이 다 심판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시는 시험이고 우리 그 연단이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당시의 문화적 배경보다 더 중요한 거는 구약 성경의 그 이 인침, 이 개념이 어떻게 나타나냐. 그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인을 쳐서 보호하는 그 기능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구절은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하죠.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그 효력을 주지 않고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 그러니까 방황에서 방랑객으로 산다는 얘기죠.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자 가인은 이제 하나님께 호소하죠.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 것입니다. 그렇게 호소하죠. 다시 말해서 그러한 두려움과 공포에 노출된 것 자체가 벌써 가인은 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저주받은 상황이 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표를 주셨다는 거예요. 심판 중에서도 보호하시는 기능을 하기 위한 표를 가인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가인을, 그가 물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또 심판 중에서도. 그래서 표를 주셔서 사람이 가인을 쳐서 만나는 사람이 죽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표가, 가인에게 주신 표가 계시록 7장에 나오는 계시록 여기 7장 2절 4절에 나오죠. 거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인의 기능을, 보호 기능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그 보호하시는 표를 주셨듯이,
여기에 이제 계시록에서는 인을 치신다. 예, 물론 헬라어로는 이제 계시록에서 그 표와 그 인이 단어가 달라요. 표는 짐승의 표, 그건 카라그마라 그러고요. 하나님의 인, 그거는 이제 아까 뭐라 그랬죠? 스푸라기다라고 했어요. 스푸라기다, 대우, 하나님의 인.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게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이제 한 군데 나타난 데가 있죠.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이제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나타났죠. 그 바로가 계속 이제 완악해져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니까 10번째 재앙이 드디어 내렸어요. 장자의 죽음. 애굽에서 난 모든 사람의 장자, 심지어 바로의 장자도, 바로왕의 장자도, 또 가축의 장자까지도 다 죽는 날이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어떤 표를 하시게 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그래서 6월절이죠. 그 문을 넘어간다. 6월. 넘어간다는 의미예요.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자, 애굽의 장자들에게 심판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심판. 바로왕과 애굽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임했는데, 그 와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문인방에 발라라. 그럼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다. 유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어린 양의 피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적인 죽음의 피, 그래서 우리의 죄사함을 가져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속죄의 기능을 대표적으로 예표론적으로 나타내 주는 거예요. 구약의 이제 예표론이라는 것은 구약의 어떤 제도나 사건이나 아니면 인물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신 그 구속 사건을 미리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예표론이라고도 하고 모형론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그 예표론적으로 이제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미리 보여주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죄를 위한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런데 그 피는 여기에서 심판 중에서도 은혜를 베푸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인과도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자, 이사야 44장 5절도 이제 계시록 7장 3절의 배경이 되는 구절이거든요.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이렇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신앙 고백한다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막 기록한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께 속한 자다. 그것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소유, 나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고백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고 있다는 고백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됐다는 고백이에요. 그것이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이런 건데 이사야 44장의 이 말씀도 계시록 7장 3절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무엇보다도 계시록 7장 2절부터 4절까지 나타난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배경이 되는 구약의 구절은 바로 에스겔서 9장 4절에서 6절 말씀까지 해서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 것이니라 하시매,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아유, 자비하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여자와 아이 가리지 말고 다 죽이라는 거예요. 늙은 자, 젊은 자. 왜 이러실까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에서 명심해야 될 것은 성전 안에 있는 성소 안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심판이.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가증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성읍 중에 순행하면서 그 가증한 일들을 하는 자들을 찾아내라는 거야. 찾아내서 찾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에서부터 그 심판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 중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표를 주라 그래요. 표를 그리라 그래요. 어떤 자들이냐 하면은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생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이거예요. 이마에다가 표를 그리라. 어때요? 계시록에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치시는 거나 똑같죠? 그래서 그 무시무시한 심판 중에서 사정없이 어린아이와 여자까지도 죽이는 그 무서운 심판 가운데서 이마에 표를 그리는 자, 그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서 그들을 심판 중에서 구해내시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에스겔 9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상숭배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를 이렇게 엄하게 이렇게 하셨는데 예루살렘 성읍 중에서 찾아내서도 심판을 하시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내 성소에서 시작해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그 자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자는 그는 겉으로 보기에 사람이 보기에 명목상으로 보기에는 구원받은 자인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라는 거예요. 내 성소에서부터 내 성전에서부터.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6 천사에게 명령을 하나님이 내리신 거죠. 5 천사에는 거기에 보면은 무기를 가지게 해요. 사람을 살육하는 무기를 가지게 하고 한 사람에게는 무엇을 하냐? 먹그릇을 차게 해요. 그래서 그 먹그릇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진심으로 그 우상숭배로 인하여서 탄식하며 우는 자 그들에게 회개하고 통곡하고 탄식하며 우는 그들에게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래서 그 표를 가진 자는 심판 중에서 면제를 하시는 거죠. 그 표가 없는 자들은 모두 죽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9장에 나타난 이 이마에 먹그릇 찬 천사가 이렇게 그려놓은 표 이것이 계시록 7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이다 그러면은 심판 가운데서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을 보호하시는 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 9장 4절의 그 특정한 표에 대해서 우리가 히브리어 알파벳의 마지막 글자가 타우라는 글자인데요. 그 글자가 그 타우라는 글자였는데 그거라고 전해지기도 하고요. 또 고대 문헌에서 이 표를 어떻게 표현을 해놨냐 하면은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열십자 이렇게 십자가 모양의 표시를 해놓거나 아니면은 또 이렇게 영어의 X자 이것은 이제 헬라어에서는 키라고 부르는 알파벳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어로는 크라이스트잖아요. 근데 헬라어에서는 크리스토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그 크리스토스의 맨 앞자리가 이렇게 헬라어 키거든요. 이거 영어의 X자랑 비슷하게 유사하게 생겼어요. 이런 표시로 돼 있다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 문헌에서 표시되기를 바로 이 표는 에스겔 9장의 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헬라어 이름의 첫 글자 이 헬라어 키 알파벳 키를 써서 이렇게 표시한 거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인이다 그것의 유래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 14장에 보면은요, 이 천사가 그린 의인의 표, 이것은요, 4가지 중한 병으로부터, 그 표를 받은 자들을 보호했어요.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 예.
그래서 그들을 보호해서 이제 이 충성된 자들은 이 재앙을 그 당시에도 피해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물리적으로 당하는 그 재난들을 다 피해갈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얼마나 그 진노하셨다 그러나요? 그 진노, 아까도 그 진노의 포도주를 배웠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은 아니세요. 응?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진노하시는 무서운 두려운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뭐라고 에스겔 14장에서 말씀하시냐면은 에스겔에게 노아, 다니엘, 욥 어때요? 굉장한 의인들이잖아요. 예, 그런 의인들이 있을지라도 이 심판 가운데서 그들의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그들 자신만 건질 것이다. 생명만 건질 것이다. 그래서 그 재앙 가운데서 이제 충성되지 않은, 하나님께 충성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또 명목상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성전에 있지만은 그러나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가 우상을 섬기는 자인지 아닌지 잘 모르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있으니까 그가 우상을 섬기는 자인지 인간의 눈으로는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는 그것이 다 명백히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다 구별을 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무시무시한 심판을 에스겔서에서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은 에스겔 9장과 14장에 나타난 이러한 사상들을 이렇게 발전을 시켜서 여기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스겔 14장에 나왔던 아까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 예? 이것이 그 에스겔 당시에는 그 믿지 않는 불신자들 그리고 우상숭배자들 또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이중적으로 또 우상을 섬기는 자들 그들에게 다 임했던 물리적으로 임했던 것이죠. 그러나 의인의 표를 천사가 먹그릇을 찬 천사가 의인의 표를 여기다 다 그려준 자는 그런 것에서 물리적으로 다 보호를 받고 그런 일들을 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영적인 개념으로 건너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신실한 성도라 하더라도 그러한 물리적인 그러한 아까 말씀드린 그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 이러한 네 가지 이러한 환난, 이러한 그러한 것들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래서 그거를 만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 하면은 계시록 6장 1절에서부터 11장까지에 보면은 첫 번째 인심판부터 둘째, 셋째, 네 번째 인심판까지 인심판에 대해서 쭉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것을 불신자들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도 동시에 그 인심판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그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은 불신자들은 심판으로 끝나지만은 믿는 자들은 그러한 것을 환난을 통하여서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됨을 받고 그들의 영혼이 보호하심을 받고 믿음이 단련되어지는 그러한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끝까지 그 환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이렇게 됐구나 하고 이렇게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강팍한 마음이 되는 아까 바로왕처럼 강팍한 마음이 되어서 끝까지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려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최후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후의 심판은 언제 일어나나요? 요한계시록에서 최후의 심판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으실 것입니다. 그것은 역사적 종말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때서부터 인간의 역사는 시작이 되었어요. 그때서부터 시작된 역사가 끝날 때가 와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그리고 그때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모든 인류의 전체적인 대부활 사건이에요. 그때에 그 부활한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돼요. 그것이 표현된 곳이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크고 흰보자 심판, 그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백보자 심판이라 그래요. 저는 이제 예전에 그 요한계시록 연구하기 전에는 백보자 심판 그래서 100개의 보자가 있나 이랬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크고 흰 백자예요. 크고 흰 보좌에 하나님과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계신 거예요.
예, 거기서부터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져요.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고 그와 동시에 모든 죽은 자가 부활을 하고 그들이 다 그 크고 긴 심판 보좌 앞에 앉게 돼요. 서게 돼요. 그때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영생으로 들어가지만은 그렇지 않고 이제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거기서 행위의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서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 최후의 심판이 다 예정돼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킨 자는 이 최후의 심판에서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불못의 고통을 피해갈 수 있지만은 구원받은 자기 때문에 영원한 낙원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지만은 이렇게 환난 가운데서 더욱 마음이 강박해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하거나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마음을 끝까지 강박하게 여기에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결국은 돌이킬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삶 동안에 그런 회개의 기회를 갖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나중에 히브리서 강의에서 아직 그 부분까지 진도가 안 나갔는데 말씀드리겠지만은 새 언약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준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사람의 강팍한 마음,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고 새 언약의 희생제사로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마음이 부들부들 해야 돼요. 강팍한 마음, 고집센 마음,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항하고 내 멋대로 막 하는 거 이런 거 다 없어야 돼요. 혹이 인간의 그 본성 때문에 죄된 본성,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악의 본성이 우리는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다듬어지고 또 성화되어도 그래도 남아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대적하고 하나님과 맞선 처지에 서 있다 그래도 우리가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앉게 되면은 그것을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으로 우리가 알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편치 않는 일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옳지 않는 일을 행했을 때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돌아와서 자기 골방에서 기도 자리에 앉아보세요. 기도 시작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 기도예요. 예. 여러분 방언 기도도 알 줄 아는데 예컨대 이제 그것이 걸림돌이 돼 있으면은 처음에 와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방언으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면은 어떻게 성령은 그걸 잘 하시는지 회개부터 딱 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에 딱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세요. 왜? 하나님께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그렇게 보호하시고 지켜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예, 그것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를 하나님이 지켜가시는 그런 수단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중간중간에 회개 이렇게 집어넣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걸 다 놓쳐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최후의 심판까지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래서 하나님의, 이것이 대우거든요. 대우. 하나님은 우리가 데오스라 그래요. 그것의 소유격이 대우예요. 이 대우인데 이것은 인이 하나님의 인이니까 그 인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쳐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탁 해주시는 쳐주시는 그게 좀 이상해서 말을 고쳐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시는 그런 인이라는 거예요. 그 인을 우리에게 이렇게 표시해 주시는 분이 여기는 계시록 7장 2절 4절에는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은 그 인을 쳐주시는 직접적인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을 쳐주시는 것이지 여기에 천사가 한다 그래서 그는 대행자예요. 심부름꾼이에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살아계신 이렇게 나오잖아요. 헬라어로 존토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호칭은 구약에서는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선지자들이 막 이렇게 쟁론을 할 때 무엇이었냐 하면은 죽은 우상은 죽은 존재예요.
우상은 자기 백성이 필요로 하는 것도 알지 못하고 그 소원 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소원을 비는 거를 들어주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자기를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해줄 수가 없는, 왜? 죽어있는 존재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사람이 그냥 이렇게 만들어서 세운 존재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해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나무를 베러 갔어, 산에. 그 나무를 빼서 베서 막 불을 떼서 거기다 음식도 해먹고 솥을 걸어서 음식도 해먹고, 또 나무를 베서 땔감으로 또 막 해가지고 방을 또 따뜻하게 해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온돌이 그렇잖아요. 거기서 잠도 자면서 따뜻하다 좋다 하면서 잠도 자면서 그 나무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나무를 우상으로 섬긴단 말이에요. 이런 대목들이 이사야서에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조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자신의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것에 개입하시고 살펴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이렇게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요, 당시에 황제 숭배에 굴복하고 우상 숭배 문화에 타협하려는 그러한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너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경고의 구절 한 2군데 읽어볼게요. 계시록 2장 14절 16절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더라.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우상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그거 가르쳐서 사람들을 미혹돼서 우상숭배하게 만드는 자들, 또 직접 우상숭배하는 자들, 회개하지 않으면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으로 계신 그리스도께서 직접 가서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 내 입의 검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은유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들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죠. 경고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두아디아라 교회. 그러나 내가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여기서 이제 행음하다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제 물론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의식, 제사 의식 중에 그 행음이 있었어요. 육체적인 행음, 뭐 남창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말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더 직접적으로 우상 숭배 자체를 행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음란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때예요.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회개 안 하면 침상에 던져버리겠다. 병을 주고 더 고난을 당하게 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왜 그렇게 하세요?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이키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재림이 더디어지고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벌써 끝나도 마땅한 이 인류의 역사가 왜 안 끝나고 있을까요? 회개의 기회. 좀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우상 숭배의 문화와 타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이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다. 이래서 이것을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정치 권력, 사회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이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생존이 위협받는 그러한 상황에,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 생존이 위협받는 그런 상황에 소아시아 7교회의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이 놓여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기능으로 인을 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을 지키고 순교까지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계시록 2장 13절 보가모 교회에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심지어 자기들의 지도자,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고 그랬죠. 이거는 이제 이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순교를 당하는데도 그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인, 그것으로 그를 보호하시는,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신 돌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저자는 그 수신자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죽어있는 우상, 비록 이 세상에서는 잠시 잠깐 너희들에게 육신의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삶의 안락함을 줄 수 있겠지만은 그 황제 숭배와 죽은 우상을 섬기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겠느냐. 아니면은 비록 육신의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목숨을 내놓는 순교를 당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서 너희의 영생을 보장받을 것이냐, 너희 영혼을 건질 것이냐, 선택해라.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계시록의 수신자들에게. 그래서 계시록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늘 보좌에 세토록 앉아 계시는 분이다.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우주 만물과 온 역사를 통치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시록 4장에 가면 하나님의 보좌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또 계시록 5장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 보좌와 관련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좌 얘기가 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면서 또 인간 역사의 그 주관자이면서 인간 역사를 시작하시고 마치시는 분이시면서 또 가장 직접적인 내 인생, 내 생명, 내 영생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하늘 보좌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의탁하고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맡기는 기도를 하면서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끝까지 버리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의 영혼을 붙드시고 우리의 믿음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줄로 믿습니다. 시간 많이 갔습니다.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또 하다 보면 이렇게 길어져요. 항상. 여러분 기도할까요?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을 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를 삼아주시고 그리하여서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셔서 끝까지 우리의 영혼이 믿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 있어서 세상의 문화와 조직과 여러 가지 이론과 사상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우상 숭배에 동화시키게 만드는 모든 사탄의 세력, 짐승의 세력, 거짓 선지자의 세력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지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너무 길어서 죄송해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